열왕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위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거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매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약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판단력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옳은 판단력은 제가 생각할 때 오랜 시간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옳은 판단들을 반복하다 보면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마추어 축구하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프로 축구 선수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순간적인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패스를 해야 되는지 어시스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가 슛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즉각적인 어떤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몇 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해서 많은 마음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저런 루머와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서 힘들어한다는 그런 것들을 들었습니다만은 어느 한 경기에서 한 번에 3골을 넣는 그런 통쾌한 모습을 보면서 같은 국민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적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골이 내게 올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판단력이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들은
생각지 않는 아주 어려운 일들을 급작스럽게 만났을 때 그가 얼만큼 오랜 시간 비행을 했고 또 그것을 기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때로는 소중한 생명들을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생명을 건지고 그 생명을 지켜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가끔가다 기사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참 판단을 잘했다, 옳은 판단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판단력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 저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판단은 경건함과 그리고 영적인 그런 훈련, 영적인 상태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삶과 판단력은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가 하는 판단력이 옳은 판단력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요셉을 놓고 보니까 요셉의 삶은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반복되어졌지만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옳은 판단을 늘 선택하고 행했던 것처럼 여겨져요. 종으로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성경은 요셉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게 저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경건한 삶과 믿음의 삶, 이런 삶을 놓치지 않는 삶의 연장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한 삶이 자신의 인생 속에 어떤 결정적인 것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그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또 그에게 가장 약한 그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의 그 유혹은 아주 굉장한 유혹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자기의 증거물을 내면서까지 그 자리를 도망가는, 그 자리를 피하는 이런 판단은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의 일상적인 삶의 경건한 삶, 하나님과 관계된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경건의 훈련의 삶이 그와 같은 판단으로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갔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도가 필요 없는 때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도망가야 될 때가 있고 피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피해야 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아주 난처한 일을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런 인생의 어려운 때 자기에게는 굉장히 달콤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 속에 아주 냉정하게 그것을 잘라내고 도망가는 이런 요셉의 결정은, 요셉의 판단력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믿음과 신앙의 삶의 훈련이 그로 하여금 그런 결정과 그런 판단력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다는 거죠. 기도와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속에 내가 깨어 있을 때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내가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가운데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든지 직장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든지 인생의 중요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내 영이 병들어 있거나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결정하게 되어지면 많은 시간대 속에 후회하고 그리고 인생에 참 많이 아픔으로 지내야 될 일들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런 판단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삶으로 인생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고 결국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그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 삶의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키우셨고 그를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가 판단한 그 삶의 결정들 속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공과책에 보면 나와 있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인생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될 때인지 피해야 될 때인지 그 올바른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과는 자기에게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없었던 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형 있는 곳에 방문했으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가 어떤 소리를 지르든 다윗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것은 사울 왕과 군인들의 몫이지 다윗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개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골리앗에 전쟁하는 것에 개입을 하거든요. 자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 엘리압인가가 형이 말하자, 야 여기가 지금 네가 양들을 키는 무슨 뭐 그런 자연적인 어떤 초장이고 목장인 줄 알아? 이건 치열하게 피를 흘리는 전쟁터야 하고 형이 다윗에게 대하여 충고했지만 다윗은 개의치 아니하고 그 전쟁에 개입을 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는 내가 개입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자기가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내가 껴들어서는 안 돼야 될 자리지만 기꺼이 껴들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그 전쟁에 개입을 해서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는 일을 보게 되면 다윗은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건한 훈련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깨어있는 신앙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의 이익과 깊은 관련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사울의 인기가 높아지고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3,000명인가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격하는 이곳,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의 일행이 광야길에 절벽에 나 있는 동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는데 마침 다윗이 들어있는 그 동굴의 입구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자세히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들어있는 그 동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관에 가면 먼저 영화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깊은 곳에서. 그러나 처음 빛 있는 곳에서 어둠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일행이 다윗의 일행이 사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한 군인으로서 무장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해제하고 그곳에 있는 거죠. 다윗의 신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찬스를 주셨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난과 도망자의 삶을 멈추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유리하고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왕이여, 다윗이여,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찬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제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조심스럽게 사울 곁으로 가서 사울 왕이 벗겨놓은 그 옷자락을 잘라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요. 사울이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옷을 챙겨 입고 동굴을 떠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되어졌을 때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옷자락을 보여주며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지치고 억울한 삶 가운데 속에서 사울을 죽이는 때라고 여기는 신하들의, 동지들의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제지하고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 속에 기준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했지만 다윗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을 상황보다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원칙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했고 이런 판단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베버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옷자락을 빈 건데, 아니 지금 신하들은 다윗이 사울의 목을 자르야 되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이 마음에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매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시기심 때문에 정말 충신이고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못된 행실을 하고 있는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된 행실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고 손대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오늘 이런 판단과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가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바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하고 있는 행위가 정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는 잘못됐고 모글한 사람을 지금 해치려고 하고 있고 그가 하는 일은 분명히 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다. 결국 겉옷을 벤 것은 사울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했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도록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자기는 자기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행하실 그 때를 다윗은 기다린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조급함은 불신입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고통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비록 광야 속에 살았지만 그 속에서 신성함을 볼 줄 아는 감각을 크게 자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시험 들었을 때 어떤 걸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어떤 것들을 판단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할 때는 여러분의 영이 가장 건강하고 여러분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최상이었을 때 그때 판단하고 그때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밤중 늦은 시간에 12시에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지고 또 그 삶을 후회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죠. 정신이 말짱할 때, 정신이 가장 바른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이 항상 가장 깨어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인생의 기장이 생각지 않는 위기를 만났을 때
옳은 판단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해낸 것 같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속에 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했던 다윗이 여러분들 왕이 되어서 늦은 시간까지 잠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윗이 결정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유부녀이고, 그리고 그 아내 남편이 자기에게 충신인, 자기의 신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인 줄을 알면서도 그가 결정하는 것을 보십시오. 신앙이 병들고 영이 병들고 영이 죽어있는, 깨어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은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십계명 전체를 다 어겨버리고 맙니다. 간음죄, 거짓말하는 죄, 살인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 모든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어겨버리는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 불륜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가 죽었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아이가 병들었을 때 그 아이를 먹지도 않고 마음속에 늘 낙심 속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신하들이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이 더 절망하고 더 많이 아파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신하들이 대단히 놀란 거죠. 지금 더 절망 속에 있어야 될 다윗이 밥을 먹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신하들이 그런 거에 대해 의아하게 물으니까 그가 내게로 올 수 없고 내가 그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나는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털고 일어나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같으면 우울증에, 우리 같으면 사탄의 깊은 장난 속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그때에 그는 자신의 일상의 삶을 돌아가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피난 가는 인생의 삶을 살 때 시므인가가 사울의 가문 속에 있는 그가 비웃고 조롱하잖아. 이놈아, 네가 사울 왕을 쫓아내고 네가 왕이 되었었나? 하고 비웃고 조롱할 때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저를 가서 제가 한번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말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라고.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마음의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고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판단력을, 옳은 판단력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예상하고 오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기회가 옵니다. 근데 내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으면 피해야 될 때를 알아서 피하고, 내가 잡아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서 기회를 잡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익으로 만드는 그런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신을 놓고 지나온 삶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면 더 좋은 판단, 더 옳은 판단,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판단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깨어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고 영이 흐려졌기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놓쳤거나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드는 그러한 인생에 후회되는 일들이 나의 인생 속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역시 그런 삶은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영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나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영혼을 망치는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영이 살아있고 내 영이 깨어있을 때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알고, 내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담겨진 축복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내가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판단과 선택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분별과 어느 시대보다도 판단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옳은 판단력을 가지고 옳은 판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기름지고 복되고 하나님의 주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